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일곱째 인의 개봉과 4개의 나팔 재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의 개봉이라는 것은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계시록 5장에서 일곱 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혹자는 이제 일곱 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를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봉안책의 내용을 펼쳐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6장부터 8장까지의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7인을 하나씩 떼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심판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었고, 계시록 6장 17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어떤 말의 응답으로서 계시록 7장이 이제 삽입장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14만 4천과 천상교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있었어요. 혹자는 이제 이 14만 4천을 특정한 실제 수다 또는 흰 옷 입은 무리를 14만 4천의 반복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봤지만은 14만 4천은 특정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수다. 그리스도인을 믿는 상징수다.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는 보았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면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은 영생하는 존재다. 그래서 천상교회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흰 옷을 계속 더럽혀지니까 빨아 입는 자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어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천상의 존재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삽입장 7장이 끝나고 8장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완전히 펼쳐진 거예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이제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8장에서는 4개의 나팔이 불어줍니다. 4개의 나팔. 이제 9장과 10장에서는 2개, 11장에서는 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팔 재앙이 불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나팔은 아무 때나 불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시면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일곱째 인을 뗄 때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라. 이 정적의 의미는 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의 시작 전 성도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네 천사가 네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화화이가 있다. 이 세 번의 화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첫째는 이제 첫째 나팔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제 땅에 쏟아지고, 둘째는 이제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고, 다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햇불 같은 큰 별이 이제 강과 물샘을 더럽히는,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마태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장성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이 시간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모방을 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뜻을 알아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지 이것에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단 위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서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큰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계시록 8장의 내용이 7장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6장의 여섯째 인을 떼고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 앞에 올라가서 다시 이제 제단으로부터 이제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이제 네 번째 나팔 그리고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 사람은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가 이후에 새 나팔 소리라고 했는데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일곱째 나팔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는 것은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이단들은 어떻게 본문을 해석하느냐?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날짜를 잡는다는 것부터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물어보니까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알면 알지 않느냐.
요런 얘기를 하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아버지 성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단들은 계시록 5장이 80년 9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0년 9월. 그런데 이제 인을 떼는 과정이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봉안책이 80년 9월인데 그것을 펼치면서 지금 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심판이 시작되죠? 그러면 봉안책을 취했어요. 80년 9월에. 그런데 80년 9월부터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인이 완전히 떨어지면 뭐가 와요? 인이 완전히 떨어지면. 인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은 그 이단의 논리로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나팔을 분다고 그랬죠. 나팔은 또 구원에 따라가니까 84년 3월 14일 이때부터거든요. 84년부터 나팔을 불어야 돼. 근데 여섯째 나팔은 뭐 84년 이전에 불어진다. 그리고 인이 떨어지면 나팔을 불어야죠. 인이 떨어지는 때는 또 언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단들의 논리는 84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인을 뗀다는 것은 책을 펼친다는 거죠. 책을 펼치면서 심판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논리로 봐서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천사가 사람이라 하는데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천사가 나팔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런 것처럼 천사의 나팔은 천사의 음성이에요. 천사가 날아가면서 나팔 소리가 남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천사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7번째 나팔이 화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하나씩 알아보면 계시록에는 세 가지 큰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7중 재앙이라는데 인때는 재앙,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재앙, 그 다음 대접 재앙. 이것이 성경을 보면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점 예를 들어서 계시록 6장에는 땅 4분의 1 권세를 얻었다. 근데 계시록 8장에는 땅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은 전체적인 어떤 심판의 내용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고 확대되어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씩 살펴가면서 우리가 배워볼 테니까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8장 1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시가 나오거든요. 반시.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럼 이게 뭐니까 개혁한글에는 반시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시 한문으로 풀어가지고 떼시자다. 그래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반때는 뭐냐? 반때는 6개월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누가 개혁 한글만 계속 봐야 되는데 영문 성경을 받는가 봐요. 그 영문 성경을 보니까 할폰 아워예요. 이게 30분인데 왜 6개월이라고 풀었지? 그래갖고 30분을 계속 주장하다가 30분이 이제 정착이 됐어. 6개월이 30분 되면 참 어처구니 없죠. 저도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단들은 합리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합리화시키냐? 환상계시, 실상계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30분을 봤다. 오늘날에는 실상으로 6개월이다. 이렇게 하더니 최근에는 6개월도 30분도 뭐 그저저도 없어요. 이런 것이 사람의 모방입니다. 사람의 모방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 진실 앞에 드러나듯이 모방은 반드시 성경 앞에 드러나게 돼 있다. 모방은 모방이지 그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방하는 사람들을 이단들이 특히 많이 모방하고 일부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방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건 모방이지 성경을 이루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는 거예요. 약속한 분이 이루시는 거지. 구약은 하나님이 장래에 이루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다면 누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줬잖아요. 신약은 예수님이 장래에 이루실 것을 사도를 통해서 기록했다면 누가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모방을 해가지고 이걸 이룬다 이런 것은 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혹자고 거짓 선지자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제 7절부터 보니까 나팔을 불죠. 이게 나팔 불기 전에 고요. 이게 폭풍 전야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반 시간 30분 동안 고요하다는 것은 심판 받기 전에 고요 또는 6절에 보니까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죠. 준비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8장의 어떤 나팔 심판은 6장 17절에 이 범죄한 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서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은 예수님의 심판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한 날이에요. 그 날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이 진노의 날, 이 심판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진노의 날이 이어지는 겁니다. 8장에. 그래서 7째 인을 떼면서 이제 진노가 이어지는 거예요. 심판이죠. 보통 이제 나팔, 인재앙, 나팔재앙, 심판, 대접재앙 이렇게 말하는데 재앙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재앙이에요. 불신자,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 이런 자들의 재앙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예로 이제 마태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 나팔은 재림 때 부는 거지 시시때때로 나팔 지금 분다, 7째 나팔 분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통곡하는 족속들이 있고 예수님 오면 그것을 보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고 또 이 나팔 불 때 있어지는 사건들이 뭐냐? 이단들은 사람이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것이 추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로 추수되기는 되죠. 근데 누가 불어요? 천사가 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공중에서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중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에서 이제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강림하니까 누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먼저 일어나고 이걸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순교자라고 보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 안 했죠? 그 다음에 에녹과 엘리야도 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순교할 수 없는 조건의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예수를 믿다가 죽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품으로 간다는 거야. 영계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팔 소리를 인해서 죽은 자가 살고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 말은 부활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 말은 이 나팔 소리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공중에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끌어올려진다. 그럼 끌어올려지는 몸은 뭐냐?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처럼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화되면 변화된 몸과 저희 부활한 자들과 함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부활했죠? 우리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화했죠?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몸은 끌어올려질 수 없다. 그게 나팔 소리로 듣고 누가 변화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는 사람이 변화되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15장 51절에도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거의 동시입니다. 거의 동시. 논리적 순서로만 죽은 자들이 먼저고 우리가 나중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둘 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고 했으니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시간으로 먼저 나중 이걸 계산할 수 없다. 다만 논리적 순서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로가 나옵니다. 향로. 금향로가 나와요. 금향로가 뭐가 있어요? 향이 담아져 있죠. 근데 이 향은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겁니다. 보좌 아래. 왜냐하면 계시록 6장 9절에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뭐 했습니까? 땅의 거란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그럼 언제 갚아줘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갚아주는 거예요. 재림하면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그 선지자들의 피를 갚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제단은 하나님 보좌 아래 있고, 또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지성소의 제단을 얘기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번제단을 얘기를 해요. 번제단. 자, 레위기 16장 12절 읽어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의 속죄서를 가리갈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향에 불을 피우는데 어디서? 여호와 앞 제단이라는 것은 이 제단이 있고 짐승을 살르는 그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단이 항상 불이 피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1년 한 번 7월 10일이죠. 이거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태양력이 아니라. 그때 이제 들어가서 속죄소 위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우는 거예요. 근데 그 향연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상달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보좌 앞 금단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도달해가지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다시 뭐래요? 제단 안에 불을 담았다 그러면 제단 안에 불은 뭐예요? 천사가 이제 성도의 어떤 기도가 뭡니까? 땅에 가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길 어느 때까지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그 불을 담아다가 이제
어디 하겠어요? 땅에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심판해요. 그래서 땅의 소돔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땅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다. 순교자들의 뭐예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보좌로부터 나온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나온 음성.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이제 땅에 쏟아지죠. 그래서 8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죠. 이 준비하잖아요. 받아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향로를 가져다 땅에 쏟는 것은 이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과 나팔 불어서 심판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서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타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각종 푸른 뭐 자연계 풀을 얘기를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물론 자연계나 우리 인간이나 다 똑같은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은 불신자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이 수목과 풀이나 푸른 것이 무엇인지 계시록 9장 4절에 읽어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임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풀이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해치 않는, 상함받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을 각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입맞지 아니한 사람. 입맞지 아니한 사람. 이단들을 논리로는 84년 3월 14일부터 인을 쳐야 되는데 이미 나팔 불 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5째 나팔 불 때 지금 입 맞은 사람들이 있죠? 입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뭐예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가져와서 지금 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에 보면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할 때 우박과 불 이런 것이 해서 실제로 밭의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들이 꺾였어요. 그러나 계시록 때는 뭐요?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수목, 각종 푸른 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받는 수목과 푸른 풀은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걸 상기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볼 때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이제 언약궤를 메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서 이제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에도 6째 나팔까지는 심판받는 내용만 있지만 7째 나팔에 뭐가 됩니까?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 구약에 7째 나팔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 말은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가 돼요? 7째 나팔에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 나팔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불붙는 산은 뭐냐? 멸망의 산이다. 물론 그게 맞을 수 있죠.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불붙는 큰 산은 바벨론을 상징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이제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야, 너는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산과 같구나.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의 대적이다. 내가 너를 잡아 절벽에서 굴러내리고 불탄 산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불탄 산으로, 이렇게 불탄 산을 바다에 던지우는 것처럼 묘사라는 겁니다.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묘사하는 거지. 실제로 산이 불붙여갖고 바다에 던진 어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사단에 속한 세상이고, 바다에 가던 생명가들은 불신자들을 상징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피조물들을 뭐라고 설명했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연계의 피조물도 있지만 우리 인간도 뭐예요? 피조물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피조물, 어떤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이 피조물들이 뭐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붙는 큰 산을 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계시록 18장에서 이제 완전히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20절 읽어볼까요?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흰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데를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피를 갚아주라, 복수해 달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기뻐하잖아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기뻐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벨론이 땅에 거하는 자,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맷돌 같은 돌을 바닥에 던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이 바벨론, 사단에 속한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 나팔을 한번 볼까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천사다, 혹은 사단이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여기서 이제 강들과 물샘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는 거죠. 먹는 생명의 근원이죠.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근데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못 먹게 돼가지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염시켜가지고. 이제 이것에 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뭐냐?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동일한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햇불같이 타는 견별이 하늘에 떨어졌다 했잖아요. 하늘에 떨어졌다. 그럼 하늘에 있는 존재의 별이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하늘에 떨어진 어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떨어져 가지고 보니까 뭘 받았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것은 예수님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렇게 가졌다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열쇠라는 것은 거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얘기를 하죠. 권한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뭐 베드로한테 줬다. 베드로는 뭐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어떤 모든 신자들의 상징. 그 베드로의 고백에 교회를 세웠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는 별은 하늘에 떨어진 별은 뭐냐? 이제 이 터툴리안과 그 초대교회 터툴리안과 그레고리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하늘에 떨어진 별은 뭐냐?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지지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로부터 뭐였어요?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사단이다. 이사야 14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계명성으로 표현하고 이 바벨론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이게 이사야서에는 바벨론을 얘기하며 바벨론을 계명성이라는데 이 큰 별을 뭐 계명성 또 히브리어로 헬렐 영어로는 누시퍼 이렇게 해서 사단의 상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이렇게 해서 바벨론 사단에 의해서 많은 어떤 피조물들이 영향을 받아서 심령이 죽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단의 용의 입과 거짓 선지 용의 입과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어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됐다고 하죠. 그 미혹되는 말로 인해서 사람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혼을 사상당하는 거죠. 이것을 죽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천사는 해달별의 3분의 1이 이제 타결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 6장에서도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봤죠. 근데 이제 해달별은 우리가 늘 봤지만 이게 문자적인 해달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 이사야 13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해달별이 어두워진다 했고 이사야 34장에서는 에돔의 심판을 해달별이 어두워진다 했어요. 요엘서도 해달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해달이 어두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것을 해달이 어두워진다는 것.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것은 초림입니다.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해달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의 상징은 뭐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기 있죠. 뭐 하나님이 지금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 이제 거기 믿어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어떤 제사를 지내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해달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피할 자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심판 받을 때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성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출현한 순간 육적인 예루살렘은 끝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요엘서는 말세라는 말이 없죠. 말세. 해달이 어두워지는 것이 뭐예요? 세상 끝날이다. 말세다고 설명합니다. 초림 때도 이미 말세예요. 근데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은 요엘서 이 말씀을 말세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 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성경을 크게 착각한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의 내 영, 말세에 내 성령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요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끝낸 그 말세에 출현한 누구다? 구원자다. 그래서 이 내영이라는 것은 말세에 부어주는 내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이 디아스포라 사도행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보혜사 성령을 듣지 못했어요. 그걸 설명을 그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어떤 성경을 인용해서 해야 됩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천사를 상징하죠. 근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 이전에도 지금 4개의 나팔도 어디에 부러졌다는 거예요? 땅에 부러졌다. 그 말은 이 순교자들의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서 지금 나팔이 부러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부러질 새 천사의 나팔 소리도 화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 달, 별들이 3분의 1 타격을 받아. 침입을 받아. 그러니까, 멸망이다. 멸망자들이 멸망을 시켰다. 그 사람도 심판 받습니다. 해달별이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말세, 초림 때는 이스라엘 말세라면 오늘날에는 뭐예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해달별이라 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장막 성전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에 있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오늘날 말세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의 종말이에요. 예수님 모든 사람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누가 통곡해요? 불신자들이 통곡하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항상 심판과 구원이다. 예수님이 특정한 교주한테 와가지고 야 나한테 왔으니까 믿으라고 영생과 심판이 없어.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계시록 5장에 7인으로 봉한 책을 봉한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해가지고 계시록 6장에서 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하나씩 뗀다는 건 책을 펼친다는 거죠. 책을 펼치면서 불신자들을 이제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7장에는 이제 심판을 잠깐 중지하고 이제 입맞은 14만 4천, 곧 입맞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는 땅에서 14만 4천 다음에 나온 사람이 아니다. 이일후라는 것은 시간의 순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계시의 순서예요. 환상계시 순서. 그래서 이제 천상에 있는 영생하는, 흰 옷 입고 영생하는 그 존재들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흰 옷 입은 큰 무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계시록 8장에 7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제 7 나팔을 받죠. 나팔을 받고 이제 그것을 막간으로 이용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보좌 앞에 상달되었는데, 그
보좌 앞에 제단 아래서 이제 그 불을 치에다가 땅에 쏟죠. 쏟는다는 것은 나팔 불어서 땅에 가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가는 자를 심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계시록 6장의 순교자들이 지금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뭐 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라.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갚아주고 그들을 심판하여서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는 초림 때와 재림 때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선민에게 주시는 거예요. 심판도 누구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안 믿는 사람을 심판했습니까? 믿는 사람을 먼저 심판했습니까? 믿는 사람 예루살렘을 심판했어요. 그것이 해달별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해달별이 떨어지고 빛을 잃는다는 것은 오늘날도 전 세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받고 그 다음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지옥을 가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